오늘은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 같이 모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징계를 당해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과 멍에 결박으로 여기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부패하고 악한 존재들이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26절 도둑들이 잡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도둑들과 같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는 왕, 제사장, 지도자, 선지자들 이들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들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과 직무를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완벽한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되게 하니까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구원으로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왜 심판이 이 땅에 임할까요? 누구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목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환난을 지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중에 극소수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다행이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추수하러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추수할 애복들,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삶을 소중하고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진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도다. 27절에 온갖 우상들, 나무와 돌들로 만든 우상을 나를 낳은 창조주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자신들의 창조주라고, 아버지라고.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며 찾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바로 보이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어떻게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창조주라고 여기며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에게 복을 줄 거라고,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더라. 모습이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으로 세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면 결과는 같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삶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간혹 듣기는 하나 혹은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결과는 마찬가지.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이 상실되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우상을 섬기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던 이들이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자신들을 도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호소할 때 외면하지 않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사사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사사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억압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상숭배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도다. 사사기의 내용이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다, 당시 예루살렘의 우상의 수가 유다의 성읍의 수와 같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28절에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한 것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이 성읍 수와 같더라.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보았으면서도 본인이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몰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언제든지.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더라. 이 교훈을 얻어야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은 유다뿐이 아니겠지요. 언제나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보세요. 모든 것이 신이에요. 태양이 신이고 강이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 이런 어리석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의 신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 범신론자들이에요. 신은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바다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800만이나 된다고 하니까 우상과 신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도 이와 같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바로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혹은 징계와 책망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버리고 겸손히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유다.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있고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고요. 교만하여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싸우는 백성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 자기를 위하여 다 우상입니다. 그게. 교만이 우상 숭배예요. 자기중심이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나의 생각이 옳고 오직 자신의 욕망 여기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와 책망을 하실 때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와 책망을 허락하시는데 책망을 주시는데도 징계를 주심에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더라.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죠?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래도 언약의 백성인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 불평 절대 안 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자신들을 돌이켜볼 생각을 안 해요. 징계와 환난을 당하는 이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난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건 과거에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만일 조건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잖아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가나안 족속들이죠.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지요.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라는 뜻이 없고 죄악을 버리라는 의미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서부터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고.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거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요. 이런 아니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듣고 순종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좀 살피고 돌이키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 같이 무익하대요.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여 바로잡으려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칼로 죽였다. 완고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책망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선지자와 종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쫓아내고.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이 언약의 백성 유다가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때렸단 말이에요.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징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멸망에 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돌이키질 못하고 있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장 싫어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절대 보면 안 되는 금서예요, 금서.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무리 징계를 해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지 않더라. 그러니까 징계와 책망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무익하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심판이,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완악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로 6절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거기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임하는 것이다.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싫어하죠. 따르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주셨죠. 3하 7장 12절 14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하시지만 이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죠.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야 바로 잡히죠.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아무리 징계를 해도 무익하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이게. 아무리. 그래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서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죠.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계속 원망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 이유가 뭐냐? 내가 다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말이 맞아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그것은 운합부루에바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운합부루에바일 수 있죠. 운합부루에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히려 기뻐해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계속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이야. 또 내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슬프고 힘들죠.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왜? 이것은 연단의 과정이다. 연단은 나의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그럴 때 의와 평강이 찾아온다. 아멘. 그게 징계의 목적이잖아요.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서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들을 만나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인데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징계를 당하는 것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다.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이런 패역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네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간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목사와 재직들, 먼저 믿은 자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에 임할 수밖에 없음이 장차 되어질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시련들이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심으로써 온전케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잘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시대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